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 4장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누가지만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 전체 서신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고 또 제자요, 동역자요, 또 그러한 일꾼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부터 바울 서신 전체에 보면 100여 명 정도 되어지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도 제가 쉬어보니까 4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10명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6장에는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한 26명 정도의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의 그 말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예의상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그런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과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언급하는 그 사람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친숙한 관계, 굉장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7절에 두기고와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칭찬하기를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뭐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굉장히 이렇게 두기고를 칭찬해주고 있는, 또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지만은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종이 아니라 형제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 사람이 갇혀 있는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누구요?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다음에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라 하기도 하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 서신 우리가 읽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그냥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누가 누구의 문안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서는 짧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정말 한 번씩 설교의 기회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나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어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일에 이 사도 바울이
함께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므로 오늘도 우리가 아리스도하고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주제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아리스다고가 언급이 되는데 5회, 5번 정도가 그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요.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오늘 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9장, 20장, 27장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19장, 20장에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이렇게 동행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아시아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한 2년 정도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회당에서도 또 길거리에서도 또 한 2년 정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가 취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귀신이 물러가고 심지어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놓아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런 손수건이나 그런 식탁에 사용하는 앞치마를 그냥 병자에게 놓기만 놓아도 병이 나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는 특별히 그 많은 우상의 전당이 있는 그러한 곳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이 이 밥벌이를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상당히 많은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마술에 사용되어지는 그 책들이 굉장히 값비싼 책들인데 그거를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여러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세계에서도 그렇겠습니다. 이제 금은, 동, 철, 무슨 뭐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겠지만 거기에 이제 은으로 만드는 그 은으로 만든 그것을 우상을 신전을 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금으로 만들면 금장색이라고 할 거고 은장색. 근데 그 은장색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이 에베소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들이 이제 수입에 차질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어렵죠. 생계 위험을 느끼니까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 은장색인데 이 사람이 막 선동을 일으킵니다. 선동을 일으켜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을 잡아서 이들을 어떻게 처치를 해보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막 군중심리로 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잡았는데 다행히 사도 바울은 잡히지 않고 두 사람이 잡혔는데 아까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9장 29절에 다시 읽어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니까 먼저 이 두 사람이 잡히니까 사도 바울의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쫓아가는데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린 거죠. 결국은 이러한 소요 사태가 이제 서기장을 통하여서 이제 문마가 되어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제3차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가 원래 이제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읽어보면은 원래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지만 어디에 살았느냐면 데살로니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지만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뭐요? 할례파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헬라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합성의 이름인데 그 사람은 존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존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그 상당히 어떤 학식적이고 상당히 그러한 어떤 뛰어난 그런 사람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서 그가 유럽에 사는 그런 유대인이지만은 복음을 받고 그때 복음을 받은 그 위에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3차 그 전도 여행부터 오늘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는 이 상황,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까지 끝까지 이 아리스타고가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이 대단한 분이다. 이 복음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그 복음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곁을 감옥에까지 함께 들어갈 정도로 그의 헌신, 그의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 진실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주님의 명령이죠.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대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 자신을 거기에 이제 자기가 소송을 이제 거기에 항소를 한 거죠. 황제에게.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가 있는 로마로까지 가는데 이제 여러 많은 군사들과 함께 로마로까지 가면서 이제 중간에 한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를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때에도 이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아리스타고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입장도 있을 것인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종, 그 사도 바울의 곁을 정말 그가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로서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귀한 그런 동행자 또 진실한 일꾼으로 또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차디산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혼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그러한 믿음이죠.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함께 이 동역 사역의 이 필요성, 믿음의 공동체의 이 필요성을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이 욥도 우리가 욥기서 읽어보면 여러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그 이름들이 실명이 거론되는 걸 보면 굉장히 욥과 가까운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임한 그러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시련, 그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 욥을 정말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고 욥의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굉장히 위로가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말 10명의 자식을 졸제 하루아침에 다 떠나보내고 모든 그러한 재산과 모든 가정이 파탄난 그런 욥에게
아주 그냥 후벼 파는 그러한 질문들로,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욥기서가. 그런 걸 볼 때 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정말 그런 배신감과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 이런 것을 볼 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참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가 사도행전 19장 그 29절 읽은 대로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함께 다닌다고 할 때 이 아리스다고는 세 가지 의미에서 그가 함께 했어요. 첫째, 그는 동행자. 그래서 함께 다니는 사람, 그러한 동행자로서 역할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서 4장 이 10절에 보면 이 동옥자, 감옥에까지 함께 있는 그러한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에 보면 나의 동역자,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자로 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이 두기고와 같이 이제 이 아시아의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예루살렘 모 교회가 기근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한 연보를 그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한 사람의 한 사람이기도 해요. 7사람이 그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까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한 고생과 그러한 그러한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았고 오직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공동체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구제 그 헌금을 전달한 그러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아리스도아와 같이 또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와 같이 또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유스토와 또 마가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진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형제요, 그 다음에 위로를 그런 주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런 자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정말 건강할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정말 아끼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스다고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또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감옥에까지 또 들어가고 또 그가 매도 맞고 안 그랬겠어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왜 그가 거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그러한 것들을 감당했을까? 그거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이 또 이러한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다. 군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중에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두려워서는 안 돼요. 고난은 필수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억울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속자로서 받기 위한 필수적인 그러한 코스다. 왜?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뭐를 져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때 오늘 우리의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또 진실한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랑받는 그런 형제로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정말 이 아리스다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이 감옥의 의미는 이제 고난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동역,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스승과 함께 이 동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아리스다고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성도의 그런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인데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이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 그런다면 성도들에게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러한 그 무게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지만 내 목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신만이 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는 절대로 회피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목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리스도와 같이 지금 아리스다고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부정이나 불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애매히 이러한 고난, 애매히 이러한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한 정말로 수모를 당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있어준 이 아리스다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아리스다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름 석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알려지느냐도 뭐 나름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러한 형제로, 또 사랑받는 형제로, 또 신실한 일꾼으로, 또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성도를 돕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해 줄 때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정말 주님의 그러한 참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